선포하노니 이 하나골 예배당에는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만 찾는다는 사실을 인정한 예배자들이 예배하는 공간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그리고 저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고민들, 생각들, 두려움들, 걱정거리들, 세상에 우리의 생각을 혼란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미혹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영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선포하노니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지어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28절까지.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주신 분은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리 내서 같이 읽습니다. 이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이가야야 네가 길앗 나무수로 사우로 가야 호로 말이야.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앗 나무새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께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나 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이가야의 마음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이가야가 이르되 내가 곧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오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이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오게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이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 텐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저한테 이관희 집사님, 목사님 바늘 살아났습니까? 목사님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구경하지 말고 예배자가 됩시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만큼 후하게 점수를 주고 정말 훌륭하게 평가를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봤는지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을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고 했던 다윗은 실수가 없었고, 다윗은 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다윗은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 인생의 가장 처추의 한이 되고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실수는 작은 실수가 아니었고 정말 굉장한 실수였어요.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우리아의 부인인 바세바를 빼앗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진짜 멋있는 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은, 그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실수와 잘못을 지적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솔직하게 인정을 했다는 거죠. 정말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움, 멋이라는 것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정말 성공하고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옆에 나단이라고 하는 진짜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걸지 않으면 임금에게 가서 직언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를 어떻게 죽인 것을 다 알아요. 지도새도 모르게 밤쪽같이 죽일 수 있다는 걸 나단 선지자는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다윗 임금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나단 선지자는 두려움 없이 나갑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가서 당신이 바로 나쁜 사람이다. 정말 부자가 양과 소가 엄청 많은데,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 어린 암양 한 마리 자기 딸처럼 키우고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그 손님 대접한 그 나쁜 왕, 그 나쁜 사람, 당신이 그 사람을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바로 당신이 그 나쁜 사람이다. 다윗의 잘못을 폭렬하게 돌리지 않고 직언을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고, 당신이 바로 나쁜 사람이다. 무슨 얘기예요? 왜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뺏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진짜 멋있는 것은요, 다윗이 나단의 그 선지자의 그 충원, 고운 쓴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나오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멋이라는 것은요,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된 것을 인정할 줄 알고, 잘못했으면 무릎을 꿇을 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진짜 멋있고 진짜 아름다운 영적인 강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2장에도 왕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왕은 다윗 왕이 아니라 아합 왕이었어요. 다윗은 왕 중의 왕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흠 잡힐 일이 없었다고 열왕기상 15장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일 외에는, 바세바를 뺏은 것 외에는 다윗이 잘못한 게 없다고. 왜 그렇게 됐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고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왕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이래서 다윗이 성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왕 중의 왕 다윗과 함께 오늘 왕 중의 왕이 나오는데, 그 왕 중의 왕이 누구냐? 아합이요. 악한 왕 중의 왕, 패역한 왕 중의 왕,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만들고 근심하게 했던 왕 중의 왕, 나쁜 왕 중의 왕 아합이요. 근데 그 아합에게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같은 진짜 선지자를 붙여줬어요. 다윗의 복이 어떤 복이냐? 다윗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인데 왜 다윗은 복이 있다고 하느냐? 자기 목숨을 내놓고라도 왕이 잘못된 일을 하고 왕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임금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직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나단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 다윗의 생애 복 중에 복, 은혜 중에 은혜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신앙에도 그런 믿음의 선지자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멘토들이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합 임금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오늘 합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자기 목숨을 걸고, 나단 선지자하고 똑같습니다. 아합은 이미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아합은 자기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왕이에요.
그런데도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임금에 가서 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가야를 고생의 떡을 먹이고 고생의 물을 먹여라, 감옥에 가둬라, 다윗하고 정반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다윗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외면하고 정면으로 대적하고 반대길로 가서 비참한 죽음과 말로를 맞이하는 아합 임금의 가는 길을 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참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합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당신 잘못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래 환영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것이 쓴 말이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라고 하면 그거를 받아야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합 임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쭉 열왕기 사를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아합 임금은 아버지를 잘 만났어요. 오므리가 왕이 되고 자동으로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됐어요. 근데 아합 통치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국력이 안정이 됐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평안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결정적인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군사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베나다드 왕을 2번이나 전쟁에서 이겨버린 사건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오늘날처럼 수출을 하고 그 공장에서 물건을 사는 물건을 만들어서 그거를 해서 팔아가지고 국가가 부강해지는 게 아니고, 구약시대 국가가 개인이 부강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다 뺏어오는 것이 국력을 부강시키고 증강시키고 개인의 재산을 늘리는 방법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 베나닷을 2번이나 아주 깨끗하게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베나닷 임금이 북이스라엘 아합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를 아주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간단히 이길 줄 알고 32왕을 연합군을 몰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 임금에게, 그때 당시 아합은 아무 힘이 없어요. 백전백패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합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아합 임금, 내가 이번 전쟁에 너희를 이기게 해주겠다. 무엇 때문이냐?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 청년들 232명을 통해 가지고요, 그 32개의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베나닷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약소국들, 조그만 부족국가들, 왕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베나닷 왕만 와도 이길 수가 없는데 32왕들을 함께 몰려 연합해서 데리고 왔으니 그 전쟁이 이겨지겠습니까? 그런데 보기 좋게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서 또 베나닷이 실패하니까 다시 군대를 입고 또 왔어요. 그런데 또 아합이 이겼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순종하고 따라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합 임금에게 베나닷 임금을 죽여라. 왜? 그거 죄의 싹시다. 여러분, 열왕기 한 가지 베나닷 왕을 살려둔 것 때문에 화근이 되어서 아합 임금의 아들 아하시야 여호람까지 계속해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삶의 가운데 죄가 조그만한 게 하나 들어왔다고 하면 이 죄의 싹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지금은 작은 죄가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죄가 돼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여러분의 가정 전부를 붙잡고 쓰러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이 그 전쟁에서 2번이나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고 베나닷을 죽이라고 그러는데 죽이지도 않아요. 왜 안 죽이는? 베나닷이 아합 임금이 듣고 싶은 소리를 막 했거든요. 아합 임금을 막 죽게 올렸거든요. 칭찬을 하고, 내가 들어보니까 아합 임금 당신은 정말 인자한 왕이고 마음이 바다처럼 넓은 왕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항복하고 용서를 빌면 다 살려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나닷이 결정적인 미끼를 내줍니다. 우리 아버지
다문이모니 당신의 아버지 오므리에게서 전쟁을 해가지고 빼앗은 북이스라엘의 그 점령지를 다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그 점령지 중에 길르앗 라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나라 사마리아에다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리를 만들고 특별 자유구역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거기서 살 수 있게 했던 것처럼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나라 수도 다메섹에 아합의 거리를 만들고 당신의 이름을 따서 특별 자치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금은 보화를 다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우쭐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베나닷을 살려줘서 보내버렸단 말이죠. 약속을 지키라고. 그런데 그 약속을 지켜야 될 베나닷이 오늘 22장 1절 보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의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며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원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않냐고 잠잠히 있으리.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돌아갔는데 3년이 지났는데 약속을 지켜야 안 지켜요?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화장실 갈 때 하고? 그건 잘하네. 우선 살려달라고 빌어서 용서를 얻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길르앗 라못 돌려주고, 그리고 다메섹에다가 당신의 거리를 만들고 특별 자유구역을 만들고, 그래서 혜택을 주고 또 뭘 하겠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아합 임금이 이제 괘씸한 생각이죠. 자기 혼자 전쟁하러 가면 좋은데 꼭 이 나쁜 사람들은 혼자 죄를 안 져요. 힘없는 남쪽에 있는 자기 사돈 여호사밧 임금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사밧 임금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올라왔어요. 길르앗 라못을 준다고 그랬는데 약속을 안 지키니까 저들 갑시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왕 여호사밧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마디 합니다. 여호사밧 임금이. 그래요,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한번 물어봅시다.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아합 임금이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몇 명을 부르느냐? 몇 명을 불러요? 400명을 불렀어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라.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400명이 올라가세요. 싸움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왕에게 붙여줬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임금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아. 남쪽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입니다.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아합 임금에게 요청을 합니다. 혹시 여기에 있는 400명의 목사님들 말고 선지자들 말고 다른 또 선지자 혹시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 임금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기는 있는데 그 미가야는 나에 대해서 좋은 소리는 안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는 안 하고 쓴소리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를 부르십시다. 그래서 아합 임금은 불러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쓴소리만 하는 사람이에요. 매사에 좋은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쓴소리, 그냥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소리,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이 여호사밧 임금이 그러니까 사람을 보냅니다. 사환을 내시를 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내시가 가서 이렇게 이제 미가야를 데리고 오면서 13절 말씀을 보면 궁중에서 지금 왕 앞에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왕에게 무슨 얘기를 했고 왕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쉽게 말하면 임금님 마음 다 결정됐습니다. 다 결정됐고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번 전쟁은 무조건 이긴다고 올라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남쪽 왕 여호사밧이 다른 사람 없냐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당신을 부른 거니까 그냥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성가시게 하지 말고 임금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임금 마음 다 결정됐어요. 임금이 그냥 전쟁하러 가는 건 뜻이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괜히 임금 기분 나쁘게 해서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이 아합 임금이 당신이 만약 안 된다고 나쁜 소리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당신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하세요. 다 그렇게 하니까 400명이 얘기한 대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바늘은 있지, 바늘 사와야 되거든.
바늘 사놔야겠어. 사야 돼. 교회 와서 바늘로 찔려가지고 가지 마시고. 그런데 가서 그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미가야가 알았어. 아유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말해봐야 뭐 알아듣겠나? 알았어. 뭐 이러면 좋은데 미가야가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이 말한 것만 나는 말하는 사람. 그리고 올라가서 좋은 소리 하면 좋잖아요. 근데 쓴소리를 합니다. 17절 보면 내가 보니까 이번 전쟁에 올라가면 당신 죽습니다. 왕 죽습니다. 왕이 죽고 백성들 군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목자 이런 양처럼 군인들이 다 집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왕만 죽습니다. 목자만 죽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올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합이 조금만 좀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합이 조금만 생각을 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면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랬는데, 그런데 정반대 반응을 합니다. 아주 죽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주 망하는 길을 욱 가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조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짠뜩 먹여가지고 이놈 새끼 듣고 좋은 소리 안 하니까 아주 고생 신나게 시켜라 이러고 전쟁터에 갔어요. 결과론적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한번 물어봅시다. 성교회 목사 이진구가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을 하는 목사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하는 목사면 좋겠어요? 말은 잘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다수결이라는 그럴듯한 함정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합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은 400명의 선지자들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쪽을 선택해서 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소수 의견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의견이 바로 하나님의 의견이었어요. 문제는 400명이 말하면 400명이 말하는 것이 맞을 확률이 높아요. 이것은 상식입니다. 커먼 센스. 일반적인 법칙, 보편적인 법칙을 보면 다수결이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합이 범한, 아합이 무너진 이 함정에 우리가 줄고 빠지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중앙선을 확 올려.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다 그래. 여러분 다 그러면 그래도 되죠?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예배 제대로 드릴 예배 생활에 충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잖아요. 다 그래. 요즘 세금 잘 안 내요. 다 그래. 그러면 그래도 되는 거죠. 400명이 문제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지금 똑같이 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구동성이라고 이런 걸 갖다가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사단이 준 말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 많은 사람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해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해요. 이럴 때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많이 해요. 근데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사람 말을 한두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 안 듣고 싶은 한두 사람이 하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분별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미 하나님은 아합 임금을 이 전쟁에 올려보내서 아합 임금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밀 전략 회의를 하는데 천군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 사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아합을 이 전쟁에 끌어올려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서 전쟁을 하게 해서 이 전쟁에서 아합을 죽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천군 천사들이 자기 작전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작전. 나는 이렇게 해서 아합을 죽이겠다. 이 천사는 이렇게 해서 아합을 죽이겠다고 다 자기 작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한 영이 하나님의 그 비밀 전략 회의, 아합을 어떻게 이 전쟁에 올라가서 죽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그 진짜 하나님의 비밀 회의죠. 비밀 회의.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한 영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을 합니다. 내가 그를 깨겠습니다. 아합을 꼬드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꼬드기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그의 모든 400명의 선지자들 입에 똑같은 말을 주겠다. 전쟁으로 올라가라. 이건 올라가면 이긴다. 무조건 이긴다. 거짓말을 하게 해서 그 말을 듣고 아합 임금이 홀따닥 해가지고 꼬임에 넘어가서 전쟁에 올라가서 아합을 죽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많은 400명의 선지자가 하는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선지자들 입이 다 지금 넘어간 거예요. 그 거짓말을 400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미가야는 바른 소리를,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당신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론적으로 아합은 누구 말을 들었어요? 한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400명의 말을 들었어요? 이게 다수결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야외, 주일날 놀러, 주일날 개인적인 일 보고 예배, 여러분 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도 되죠? 다수결의 함정. 아합은 선지자 400명이 하는 말을 받아들였어요. 저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건 맞다. 올라갔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람의 어떤 군인이 아무 생각 없이 화살을 이스라엘 군을 향해 쏘았어요. 아합 임금은 지금 변장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왕이 입는, 장군이 입는 그런 군복도 안 입었어요. 왜?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자기가 높은 사람인 줄 알면 자기를 죽일까봐 지금 아합 임금은 변장을 했어요. 평민으로, 보통 군인으로 무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들어가는 세상에. 아람 이름도 없는 병사가 그냥 화살을 우연히 한번 쐈어요. 무심코 쐈어요. 그 화살이요, 갑옷과 갑옷 사이를 연결하는 이음새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아합은 맞춰 죽어버립니다. 임금이 죽는 모습치고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뭐 이렇게 죽어가야 좀 마음 갖고 뭐 그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임금이 있는 옷도 아니고 부끄럽게 말이죠. 변장을 하고 보통 그 쫄개 그 옷 입고 가서 숨어서 이렇게 전쟁하다가 세상에 그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속아 넘어가기 쉬운 원칙 중에 하나가 다수결의 원칙이요. 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다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단 모 집단 하고 있는 사람 상담을 했어요. 오체 목사님은 그래 다 거기가 맞다는데. 근데 그랬어요. 어떻게 그게 다냐? 그럼 몇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대한민국이 인구가 5천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많다. 어디가 다냐? 다 그런데 어째 목사님만 그러네. 자기들 맞다는 거지. 어디가 그게 다요?
여러분 설령 다라고 하더라도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다라고 하는 많은 다수를 거부하고 한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쪽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에 보면 다수결의 그 함정 많이 있죠.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근데 홍해가 갈라지고 막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삐쭉삐쭉 막 따다다다다 막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소곤을 치고 막 물구나무를 써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한 달 두 달이지 뭐 1년 2년 뭐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그때 맑게 나는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이러다 죽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장군 한 사람 대표자 한 사람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돌아가는 게 맞아? 안 돌아가는 게 맞아? 다수결은 위험할 때가 많아요. 치명적인 위험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를 보냅니다. 한 지파의 대표자 한 사람씩 1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 갔더니 10사람이 살기 너무 좋아. 포도 한 송이를 2사람이 어깨에다가 장정들이 메고 왔어요. 얼마나 무화과 열매가 풍성하고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아가. 광야에서만 살다가 가니까 눈이 번쩍 뜨요. 살기는 좋긴 좋습니다. 곡식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그 거인들이 살아서 그들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거기 가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 메뚜기. 여러분이 메뚜기입니까? 우리가 메뚜기예요. 10사람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은 가자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다수결이요? 어디가 숫자가 많어?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수결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다수결의 함정을 피해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시작. 회개해야 할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은혜 중에 회개해야 될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천상회의, 비밀회의, 아합이 미운 짓을 많이 했잖아요. 부인 이세벨 때문에. 정말 못된 짓 했잖아요. 하나님 마음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아합을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려고 했다고 하면 그 천상의 비밀회의, 그 1급 비밀, 시크릿, 그 비밀 군사 작전 그 정보를 미가야 선지자한테 보여주고 미가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너 아합 임금에게 이거 얘기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진짜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고 하면 그 비밀 정보를 미가야 선지자를 일부러 보내가지고 왕한테 오늘 보세요. 미가야가 이르되 아합 왕에게 하는 말이요.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누구의 말씀을 들어줘서 하나님이 지금 그 비밀 고급 정보 1급 정보 정말 군사작전 그 비밀을 미가야가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해줬단 말이죠. 그리고 그 본 걸 갖다가 아합 임금에게 그대로 너 전해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일주일 동안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려고 작심을 하고 아합을 그냥 이기려고 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아합을 살리려고 한 일이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홍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제 세상 끝내야 되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려고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비밀 고급 군사작전 훈련을 그거를 비밀을 세나가면 안 되는 거를 우리 미가야 선지자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바보 장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바보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일을 했느냐? 아마 지금도 안 늦었다. 지금도 안 늦었어. 네.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 메시지 진짜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면 뭘 하고 미가야를 보내가지고 쓴소리를 하게 하고 그러나 말이에요. 지도새도 말이게 그냥 죽이면 그만이지. 하나님이 그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미가야를 보내서 쓴소리를 하고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고 그거를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님은 아합을 죽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진짜 죽이기로 한 건 아니에요. 왜?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리를 듣고도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리를 듣고 돌이키면 어떻게 된다고? 너는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피 터지게 외치는 소리를 들으세요. 나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누가? 하나님. 하나님은 진짜 악한 짓을 하고 죽을 짓을 한 사람이 죽을 일을 해서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마땅히 죽어야 돼. 아합은 마땅히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에게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회개하는 것이 복음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뭔 줄 아세요? 돌이키는 거예요. 메타노예요. 가던 길을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복음을, 그 은혜를 발로 차버립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는데 엉뚱한 선택을 합니다. 오히려 그 미가야 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라고 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놈을 감옥에 가두고 고생에 물을 먹이면서 아주 그냥 순수한 대가를 엉뚱하게 치르게 해라. 그 전쟁에서 아합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시체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듣고 싶은 소리가 꼭 맞는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삶의 멘토 중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부족하지만 이지구 목사가 여러분이 쓴소리를 한다고, 진짜 들어야 될 소리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다수결 숫자 많다고 사람들 다 그런다고 다 그래. 아니요. 그게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예전에 보니까 우리 교회 신앙생활 잘하다가 내가 쓴소리 좀 했더니 안 보이대. 잘 생각하십시오. 회개할 때 놓치는 거 비극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 복음 중에 복음은 돌이켜야 될 때, 회개할 때 돌이키는 게 은혜라는 것을 믿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2분 동안 소리를 내서 입술로 주먹 걸리면서 2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스크린을 보면서 기도하셔도 되고 생각나시면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은 우리를 바른 곳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들어야 될 소리, 참 하나님의 음성과 참 하나님의 말을 듣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보다는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은 소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을 하는 그런 삶을,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하는 원리로, 다 그런다고 하는 그 세상의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다수결이 때로는 좋은 것일 때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실용적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약점이 될 수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될 때를 놓치지 않는 것, 돌아와야 될 때를 아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오늘 들은 말씀, 아합이 정말 그 실용적인 실수를 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